건강하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모님 뵈니까 마음이 좀 찡해지네요. 그렇자도 교회에 아주 아프신데도 조장로님 사모님 나오시더라고요. 대개 가시면 그렇게 아파하시는데도 교회에 나오셔서는 아프신 표현을 안 하세요. 아주 평안하고. 그래서 그냥 건강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너무 고생하시는데, 교회에 오시면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더, 그 감정이입을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집사람이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죽겠다고 그러고, 여기 오면은, 좋아요. 그래서, 저분은 교회에 그냥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성도들과 함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준비한 대로는 꽤 많이 생각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주님께 다 아시잖아요. 우리 뭐 이와 같은 때 우리 어때? 우리 교회 어때요? 왜 이와 같은 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떠난다고 하면 그런 생각에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때까지 살아왔던 누가 떠난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먼저 조금도 오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많은 제자들 되시고 복음을 위하여 초기에 봉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아주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반모섬에 가시기 전에 처음 에베소 항구에서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항구 교회에서 떠나실 때 거기에서 참 아주 작별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오셔서 다시 에베소에서 생활하셨다고 그래요. 거기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 항구 옆에 예수님의 기념회관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념회관이 있는데 거길 예수님 기념회관? 어떤 것인가 하고선 거길 가자고 졸라서 안내하시는 분이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이재랑 장로님이 그래요. 난 꼭 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계셔서 봉사하신 그 기념회에 가고 싶다고. 갔어요. 갔더니 집이 조그매요. 집이 조그만데 단층집이고. 그런데 앞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책상 같은 거 하나 있고 책상 위에 몇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사실 때에 남겨놓으신 유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어떻게든지 보이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고맙더라고요. 오신 분들에게 그냥 이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날 주세요. 그걸 구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사실 때에 예수님이 쓰시는 흔적들이라고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아주 특별히 부탁하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늘 제가 저희 주위에 계신 여기 어머님들을 중심해서 어머니 날이 아니지만 어머니 날은 아니지만 성서에 나타난 어머님들의 그 행적이 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성서에 나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머님들은 그랬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현 시대의 어머니들의 위치는 어떤가? 달라졌는가? 다른 건 다 달라질지 몰라도 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오늘 현대까지 연결되듯이 어머님의 사랑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세계 각처에서 별별 사건이 나지만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역할들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어머님의 마음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머님들이 계신 것이 그렇게 고맙고 이 어머님 왜 그러니까요. 왜 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식사 시간에 가면은 그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개신교회도 가면은 그 한두 가지, 그냥 비빔밥, 그냥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정식 식사를 늘 정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지난 한시계로, 이건 누가,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본인 가정의 일을 담당하는 그 가정에서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것을 나에게 무슨 나물 하나라도 좀 하나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내가 하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또 누가 나는 이런 거 해줘 하면 그건 내가 하지. 이렇게 해서 모아서 또 이렇게도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 한다네. 상부상조 서로 도와서 이 어른이를 참 꾸며가지고 그래도 그걸 잘 못해서 잘 못 드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식사를 잘 하실래나? 이렇게 해오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인데 오히려 이거 음식을 좋아하실래나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게 그러다가 여러 얘기하는 중에 다시 이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자꾸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성경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 아시죠, 그렇죠? 성전에 예배라 가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가신 것이죠. 이때요. 가셨는데 그 부모님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들 떠나는 거예요. 이제 다들 이제 예배 기간이 떠나는데 한 사흘길 가서 꽤 많이 가셨어요. 많이 며칠 사흘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어른은 그냥 아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요.
아들은 항상 늘 어머니 옆에 계신 건 아니까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예수가 어디 있는가?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도 모르겠는데요. 알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뭐 집에 오겠지. 그 어린 것이 찾아오겠지 했겠어요? 어린 것이 했다면 벌써 아니죠. 네? 아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계세요. 네, 그렇죠. 성전에. 그래서 어머니가 깼어요. 꾸지람 하셨겠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살았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하신 어찌해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머니 모르셨어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때 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그렇구나.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내 아들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두의 예수인 것을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좀 아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또 모시는 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까지 신뢰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데까지 신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로마 군병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부터 쭉 내려보시면은 특히 요한 6장 44절, 65절 하나도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그게 굉장히 좀 슬퍼요. 아주 좀 마음에 여간 좋지 않아요. 보실 때마다 그럴 거예요. 시간 관계로 약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면서 옛날 우리 여기 목사님이나 어른들은 목사 아세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 뭐예요? MV에서 네. 목적이 뭐예요? MV의 목적. MV의 목적.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목적어 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복음을 위해서 누가 강권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당신의 생명을 그냥 돌아가신 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아주 얼마나 예수님을 때리는지 몰라서요. 얼마나 예수님을 때리셨는지요. 이 살과 피부와 피가요 이렇게 그냥 막 이겨지는 거예요. 진이 이겨지는 겁니다. 살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 얇은 옷이 그냥 피와 살과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그 옷 입고 그냥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는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그에게, 당신에게 그걸 입히시고 세마포 입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 세마포가 곱고 깨끗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마저 베껴서 제비 뽑아요. 네, 제비. 그것마저. 학교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 장면을 연구하라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학교 들어간 지 한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이 장면이요. 네. 그 옷을 벗기고 그걸 또 제비 뽑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비 뽑아서 가져간 옷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옷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을 텐데. 천주교회는 그런 유품을 자꾸 모아서 이게 그거다 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로마 보방청에 어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더듬었어요. 더듬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여종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아무나 취급하게 안 했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어떤 물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안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관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니들 그거 아직 기억하고 있냐?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건. 왜 그런 것들을 남겼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좀 어떤 얘기를 듣고도 슬프고 애롭고 이렇게 느끼실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기 이 교회를 함께 시작해서 하자. 우리 청년들, 이 또돌아다니는 청년들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고 나온 지가 우리가 벌써 한 5, 6년 이상이 됐어요. 로드님께서 나와서부터.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많이 나나요? 네. 예,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실제 떠나는 것도 로즈에서 떠나서 한 8년? 예, 그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우리를 곁에 떠난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저 형제를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하게 하셨는데 왜 주님이 저 사람을 또 어디로 데려가시려 하나 할 때 저는 이 사실을 벌써 들었어요. 듣고 알았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의과에 아주 좋은 성도로서 졸업하고 이제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가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고 살아오셨는데 우리도 아버지 엄마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제가 아들을 만났어요. 네, 큰 아들을 여기서 만났어요. 네? 에녹을 만났어요. 그때 에녹이 예. 가만히 있다. 예. 얘만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아버지 엄마는 왜 가실까? 이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왜 가? 안 물었어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에녹과 에덴의 자식들 다 어떨 거예요? 빤하잖아요. 빤하죠. 어머니는 아시죠? 그 아들 우리가 맡아야지 어떻게 해?
애들은 선교사로 나가는데 우리가 맡아야지. 애들 데리고 걔들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선교사 양성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용기를 주고, 그래 가서 있다가 거기만 살 거 아니지 여기는 있지 못할 거야. 내가 안 잊어요. 내가 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자주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초대교회에 장로들이 몇 분 계셨습니까? 그 장로들이 각 교회 다닐 때 그 장로들이 매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있을 때 장로 됐으니까 딴 교회에서는 장로 아닌가? 그분들이 항상 그 교회에 와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윤장로님도 사모님과 함께 손자 손녀 데리고 오시든지 따로 오실 수는 따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용기 주시고, 자 이렇게 하자, 이런 때 이렇게 하자, 교회 오려는 일에도 함께 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것이 당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어디 간다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장로님 거기서 잘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오셔서 장로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끌어주셔야죠. 이렇게 용기 주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절군도 떠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세요. 그것도 특별한 경험, 그 어려운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신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참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아시죠? 다 그렇게 아시죠? 네.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잘 모시고 목사님들의 어떤 그 교훈을 주시는 걸 받들어서 다 없어져도 난 못 가. 난 이 교회 끝까지 남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부탁하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위해서 보다도 아주 열심히 헌신하여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서 정말 이 말씀을 내내 준비하면서 그냥 가슴이 많이 아프고 떨렸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지 말고 계속 바로 하세요. 지금 시기가 너무. 오케이. 야. 네. 네. 묵상하겠습니다.